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경배의 거룩한 표현이라는 제목입니다. 경배의 거룩한 표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성경은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육신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는 당신의 영이 즉시 기도하도록 활성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당신이 즉시 인지적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옮겨져 성경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6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몸을 굽히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런 선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창문을 열고 그렇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예배의 그런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41절에 감람산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배소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리고 그를 전송할 때에 그 장로들도 바닷가까지 나와서 그냥 바닷가니까 땅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은 육신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 외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그 미국 사람들 또 외국인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양 사람인 나도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저는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그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의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으면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의자도 있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겸손과 그 경외심을
그 내적인 태도를 그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그 외적 행동으로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또 프로스큐네오라는 경배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입맞추다에서 그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다라는 단어 자체에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다라는 이 말 자체에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축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배하다라는 경배하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로 경배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를 경배하지 않고 그에게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 무릎을 꿇는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딱 무릎을 꿇을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이 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주님께 기도, 경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약간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전파를 딱 잡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행동은 당신을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끕니다. 이는 경외,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네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축복하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손을 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비록 육신적인 행동일지라도 경건한 행동의 그 중요성과 영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태도를 외적 그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자세를,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세는 당신의 초점을 육신의 그 혼란에서 영의 실제로 옮기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영과 접촉하도록 돕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당신을 고무시키고 깨우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시편 14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고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러면 그냥 영으로만 예배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재창조된 우리의 영, 거듭난 영,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런데 그 재창조된 산 영으로 그 신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예배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재창조된 영으로 또 영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생각과 우리의 뜻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영혼, 몸, 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몸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며 몸을 예배와 기도와 경배 가운데 내 영과 일치시킵니다. 내가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움직이고 깨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